할렐루야. 네. 예,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 밤이 없다고 나오죠. 천국에 밤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는 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이 있죠. 거의 밤과 낮이 이게 반반으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24시간에 절반은 밤, 절반은 낮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상징적으로 낮은 은혜, 밤은 고난, 이게 보통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빛은 또 하나님의 은혜, 축복, 어둠은 고난, 또 사단의 역사, 이렇게도 보통 상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땅은 낮과 밤이 있듯이 은혜와 고난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에요.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늘 낮과 같을 수 없고 늘 밤과 같을 수 없어요. 낮이 있는 시간이 있고 밤이 있는 시간이 있고 낮과 같은 그런 때, 또 밤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같아서는 그냥 늘 낮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늘 그냥 밤은 또 뭐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 낮이 좋습니까? 밤이 좋습니까? 밤이 좋아요? 밤 좋아하는 분 있어요. 이전에 그러더라고요. 밤을 누가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도둑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낮밤 다 귀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과 밤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낮과 밤 번갈아 있듯이 우리 삶에도 낮이라고 하는 시간, 밤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두 번째는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생명이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 추상적인 말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으신 그 고차원적인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세계에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요? 가장 쉬운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은요, 가장 쉽고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깊이는 너무나 심오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때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리라 믿어요. 자,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계셨다.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5절을 보세요.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러냐 말이죠. 빛이 어둠에 비칩니다. 여러분, 빛은 하나님이고 어둠은 세상이죠. 그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땅에 비추셨어요. 일단 이것은 뭘 뜻하냐면 예수님의 오심.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두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깨닫지 못했단 말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몰랐다는 거죠. 좀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특별히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말씀과 기적으로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근데 10절에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빛이 비추는데 왜 빛이 비추는 줄 모를까요? 분명히 빛이 환하게 비쳐요. 근데 왜 빛을 받은 사람들이
아, 이거 환한 빛이네 라고 인지하지 못할까요?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들을 끼는 자를 들을지어다. 사람이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번 보는 것은 듣는 것보다 훨씬 확실하게 증거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을 떠들어도 한 번 딱 보면 끝나는 거죠. 우리 집에 보물 있어. 뭐 얼마큼 있어. 아무리 말해도 에이 그러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물 보여주면 정말이네. 한 번 보면 끝나요. 예. 근데 봤는데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보긴 봤어요. 근데 알아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눈이 정말 안 보여서 못 보느냐? 아니죠.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거. 영적인 맹인, 영적 시각장애인. 여러분, 육적 시각장애인만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라고 하죠.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영안으로도 우리가 못 봐요. 그러나 영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존재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부분에 그죠?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안 돼요. 구약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는데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감싸잖아요. 그 종이 가서 주인님 저렇게 많은 군대가 우리를 에워쌉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그의 눈을 열어요. 눈을 여니까 사방에 불말과 불병거가 삥 둘러있는 걸 봐요. 그렇죠? 눈을 열어서. 눈이 닫혀지면 모른다는 거죠. 눈이 열어서 보니까 실체를 보는 거죠. 여러분, 육안도 있지만 영안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있죠?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인데 예수를 엄청 핍박했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강한 빛 가운데 그를 찾아오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강한 빛 가운데 사울이 쓰러지면서 순간 눈이 멀어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꼬꾸라져요. 그리고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한다고 남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죠? 이전의 사울과 이후의 사울. 똑같은 눈이지만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이전에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 이제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비로소 진리와 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에베소 1장에 나옵니다.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기도해라.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닫히면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해요. 예. 마음의 눈이 열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린 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분명히 참 빛이 비쳤는데 그들이 빛을 비치면서도 못 봤어요. 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명은 먼저 우리 자신이 눈이 떠지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눈 감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감아지면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22절 보십시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9페이지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눈이 나쁘면, 그죠? 눈이 나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어디 산에 올라간다고 어느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이 나쁘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더럽고 영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는가를 내가 봐야 되는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보십시오.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통해 나를 봐요. 근데 거울이 있고 내가 있어도 뭐가 나쁘면 눈이 나쁘면 못 봐요. 눈이 나쁘면. 제가 눈 때문에 눈 한번 사고 나서 잘 왼쪽 시력이 안 좋잖아요. 상당히 불편해요. 밤에는 진짜 운전하기도 어렵고 막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 눈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까? 그 후회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뭐 인력을 안 되죠? 너무 근시가 고도 근시돼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이 너무 안 좋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어떤 눈으로 뭐 맨날 또 어떨 때는 핸드폰 보고 뭐 이런 거 보고도 회개하고 그 덕분에 텔레비전도 이제 안 보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좀 만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쓸데없는 거 보지 마라. 성경이나 봐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져요. 어쨌든 눈이 안 좋으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근데 이게 분명히 해도 빛도 있고 거울도 있고 다 있는데 내 눈이 나빠버리면 못 봐요. 여러분 내 눈에 여기 시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나오지만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그러죠. 눈에 안약을. 여러분 영적 시각이 밝으셔야 돼요. 시각이. 그래야만 이 시대를 분별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 몰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진짜 안타까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요? 재산이 없어요? 아니에요. 대학 교수들도 많고 의사, 박사, 교수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JMS라고 정명석 교수가 보니까 17년형을 받았더라고요. 그 성폭행 혐의로. 근데 그 성도들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교주님 핍박받는다. 기도하자. 이러고 나오는 거죠. 이만희, 신천지, 안상홍, 여러분, 그 이단이,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는데 왜 그럴까요? 눈이 감겨서 그래요. 눈이 감기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에베소 1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온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정말이에요. 이 나온 자체를. 애 키워보셨잖아요. 애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알아볼 때 엄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얘가 엄마를 알아보네, 얘가 아빠를 알아보네. 기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 나온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아버지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셔.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아멘. 왜? 당신을 알아보니까. 여러분도 누가 알아주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을 알아줬으면 기뻐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내 실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 신비한 게, 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주석에 나와요, 여러분. 거기 표시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1번인가 2번인가 나오죠. 3번이나 나와요. 자, 그러면 3번의 관주에 또 뭐라 나왔습니까? 밑에 보세요. 그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이 뭐 어떤 말과도 또 쓸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까?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헬라어로 카타람바노라는 뜻이거든요. 저 헬라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카타람바라는 뜻은 뭐냐면 깨닫다, 알아차리다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이기다, 극복하다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래서 이게 해석에 따라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해석도 되고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빛과 어둠이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빛이 이기죠.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은 쫙 물러가게 됐어요. 이 원리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싹 물러나가요. 빛의 능력이에요. 빛이 확 비치게 되면 그렇잖아요. 빛이 비치게 되면 실체가 드러나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빛이 없으면 구분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빛이 비치게 되면 밝아지니까 구분이 되니까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될 것 알아차리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알게 돼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뜻 다 알게 돼요. 그렇죠? 눈이 이제 알아차리니까 구분이 되니까 아는 거죠. 예. 근데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싹 물러가잖아요. 그죠? 마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캄캄한 밤에 저는 여러 번 경험해서 부엌에 불 탁 켜면 갑자기 푸석푸석하니까 바퀴벌레 도망가는 거. 그죠? 이전에는 쥐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쥐 거의 없지만 옛날에 바퀴벌레 막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캄캄한 걸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가 빛이 비치면 물러가요. 예.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 빛이 비치면 돼요. 간단해요. 어둠과 싸운다? 아니에요. 내가 화나면 돼요. 내가 화나면 돼요. 근데 이 빛이 뭐냐? 말씀이 빛이라고 나와요. 있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 있고 생명 빛이라고요. 말씀이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캄캄한데 헤매이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살면. 그래서 이 빛이 어둠 가운데 쫙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여러분 빛의 영입니까? 어둠의 영입니까? 어둠의 영이죠. 사망의 영, 어둠의 영입니다. 빛이. 귀신들은. 근데 구약에도 귀신이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다가 신약에 와서 갑자기 귀신의 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으로 드러나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뭐기 때문에? 빛이니까. 자,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1절을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5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마가복음 3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과 귀신이 맞닥뜨리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귀신이 먼저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그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은 어둠의 존재예요. 이 어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빛의 역할이 큰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말씀의 빛이, 잘 들으세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칠 때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빛이니까. 말씀은 빛이거든요.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속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왜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을까요? 아직 내 안에 말씀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말씀을 믿고 내 마음속에 심고 내 의식 가운데 심으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은 빛의 소산일까요? 어둠의 소산일까요? 어둠의 소산입니다. 분노, 원망, 낙심, 미움 다 어둠의 영들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이게 원래 있기도 하지만 사단은 어떤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그런 걸 막 일어나게 만들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안 좋게 말해요.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나를 억울하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솟아나요. 그 사람 보면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또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어렵게 됐어요. 막 낙심과 좌절이 돼요. 그런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어둠의 소산들이에요. 그때 뭐가 비치면, 말씀이 비치면 그것들이 물러가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시란 말이에요. 계속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어둠의 영이 물러가요. 그런 체험을 꼭 해보시기 바라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이전에 제가 부목사 때 성남병원에 우리 아는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위독한 상태에 계셨는데 그 응급실에 보니까 바로 옆 그 침상에 진짜 아들인데 막 사지가 묶여 있어요. 막 묶여 있고 막 이렇게 묶여 있고 꼼짝 못하는 그 옆에 부모님 같아요. 부모님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 아들이 저렇게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 이제 기도해 주러 왔다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수 집사님, 어느 교회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 부부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아들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을 이루시겠죠. 그 평강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재난, 이 고통, 이 아픔, 이 슬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런 것들은 선으로 가는 과정이다. 하나님 이걸 다 뭉뚱그려서 선을 만드시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정말 낙심이 돼도 이거는 반드시 선으로 가는 과정이다. 하나님 이걸 요리하셔서 멋있게 아름답게 창출할 것이다 라고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주신 신령한 평안이 그 부부를 붙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마음속에 심으라, 자꾸 들으라 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있으면 그런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과 세상의 풍파가 막 일어나도 내 마음은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렇잖아요. 그렇죠? 풍파가 일어나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 이상 나는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비하잖아요. 막 잘 되면 막 좋아하고 힘들면 막 낙심 좌절하고 이러면
사단이 딱 갖고 놀기 좋아요. 아유, 이거 집사인데도 막 춤을 추네.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하네. 오르락내리락 하네. 이러면 갖고 놀기 딱 좋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해도 평안하고 고요하고 우직하고 끝까지 나가면 사단이 아이 재미없네. 그냥 떠나가요, 여러분. 갖고 놀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말씀으로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조명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의 빛을 계속 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빛을 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의 능력, 빛의 능력이 뭐냐면 빛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치료하는 해, 의로운 해. 누구예요? 예수님. 거기서 나온 빛, 치료의 빛. 영어로 레이 나오는 거예요. 엑스레이, 레이가 나오는 거죠. 광선이 나와서 그 광선을 쬐는 사람마다 치유되는 거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 마치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탁 밖에 나왔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듯이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노래하는 그 모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빛이 비춰서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묶여있고 매어있는 것으로부터 노임받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걸 믿으시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는 이미 치유를 받았어요. 나는 나았다라고 믿고 선포하고 사시면 치유가 일어나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고쳐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치료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케네스에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분이 몇 개월 동안 누워서 꼼짝 못했어요. 어린아이 때 꼼짝 못했어요, 누워서. 근데 어느 날 성경이 있다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과거사네? 난 나음을 입었네? 근데 내가 왜 아파야 되지? 난 아파할 이유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분명히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었을 때 채찍에 맞으셨을 때 난 이미 나았다고 했었어. 근데 내가 왜 아파야 돼? 아플 이유가 없어. 그 말씀 붙들고 자리에 일어섰어요. 처음에는 몸이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한 발, 두 발 걷고 나니까 걷고 움직이게 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대요. 아파본 적이 없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신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였다는 말씀을 꼭 붙드세요. 붙드세요. 정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가면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섬기는 김대수 목사님은요, 대단한 분이에요. 7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 한 번도 코로나 안 걸리고 매도 계속 40년 동안 4,000번 이상 붕해하신 목사님. 코로나 안 걸리고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어떻게 안 아프세요? 아플 틈이 없어 나는. 맨날 아플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 모토가 늙어 죽지 말고 달아 죽자. 지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 있으면 병도 떠나가고 이길 수 있어요. 웬만한 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적 씨름을 하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싹 물러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말씀의 빛이 여러 마음속에 비춰서 내 마음속에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빛을 받느냐. 자, 좀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이 뭐라? 빛이라.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까요?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어둠이 심하면, 너희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맛 잃은 소금, 빛 잃은 존재 똑같아요. 맛 잃은 소금. 우리 안에 빛이 사라지고 빛의 자녀라고는 이론적으로 하지만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고, 불 꺼진 마음 같은 사람, 빛이 사라진 사람이 많아요. 이 빛을 다시 지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지피셔야 돼요.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셔서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그게 착한 행실이 빛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셔야 돼요. 못됐다, 악독하다 이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일단 착하셔야 돼요. 나는 태생적으로 착하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그거 고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랑, 희락, 기쁨, 오래 참은 자비랑 다 뭔가 착함의 열매입니다. 착함의 열매. 누가 더 착하냐? 착하고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착하긴 한데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사람은 한없이 좋은데 게을러트지면 안 되고 착하고 부지런하셔야 돼요. 충성되게 사십시오. 성경에 돈은 아끼란 말은 없지만 뭘 아끼라 그럽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돈 아끼란 말은 없어요. 세월은 아끼셔야 돼요.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주 앞에서 그날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린 제물 아닙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제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삶을 사십시오.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기력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크리스찬의 기도가 모아질 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도록,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기도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를 움직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기도는 그냥 내 간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독감까지 걸렸어요, 독감까지. 그래서 얘가 끙끙끙 앓는 거예요. 막 4개월 헤맸더라고. 얼마나 심하게 앓는지. 머리 깨지거나 자꾸 땀이 비웃하고 그냥 밤새 기도했어요. 찬성해요. 간절히 찬성. 옆에서 무릎 꿇고 하루 밤새도록 찬송했어요. 하루 만에 다 나더라고요. 근데 걔는 고맙단 말도 안 해. 그냥 당연한 줄 알았다. 참네. 그래서 할 수 없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느끼겠어요. 영적 싸움인 걸 느껴요. 네.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막 싸우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이에요. 죽음의 영이 막 사람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의 승리는 기도의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물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나한테 비치고 나를 통해서 비치는 거. 우리가 발광체거든요. 반사체예요. 태양은 발광체고 다른 반사체 아닙니까? 우리는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로써, 착한 행실로써, 영적으로 기도로써 빛을 발하십시오. 어둠은 물러갑니다. 사단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둠에 사로잡히기 전에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 문제로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계속 기도하라고 제가 광고했었습니까? 지금 그때부터 문제 될 때부터 계속 기도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태롭다 계속 기도하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뜻대로 잘 흘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이 애국가에 그죠? 국가 이런 말이 드러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에 지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숨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통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계속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의 싸움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당연히 빛이 이기죠. 원리적으로 당연히 이겨요. 근데 왜 못 이기냐면 빛이 약하니까. 빛이 꺼져가니까. 기도의 빛을 발하시기 바라요. 기도의 불길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합치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이 땅에 어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환경, 나이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할까? 전도도 빛을 발하는 거 다 좋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항상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네. 하나님께 붙어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 빛이시니까 붙어있으면 자동적으로 빛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 있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니까 얼굴에 뭐가 나요? 빛이 나잖아요. 모세가 뭐 얼굴에 뭐 발랐어요? 아니죠. 그냥 빛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치유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의 빛을 꼭 체험하셔서 말씀대로 우리 치료의 광선을 발하신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체험하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체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빛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깨닫고 이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영적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